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17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신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더우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은 또 읽었죠? 아침부터 좀 분주했습니다. 우리 목권사님이 손가락을 문에다 찌셔가지고 이게 꿰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고 뭐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이 아침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은 전 세계 나라에 식민지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영국의 깃발이 휘단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은 엘리자베트 여왕인데, 이 여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왕이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도 10년 동안 갈아입어야 된대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도. 그러니까 수천 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귀와 권력이 이 여왕에 있어서 아주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왕이 죽을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시간과 바꾸고 싶다. 더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보화와 그 어마어마한 보화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1분도 더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또 잠자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안히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붙잡혀가지고 막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러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각 사람마다 모시는 사람, 함께하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마귀
귀신들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것 같아요? 귀신하고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고서 한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또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쪽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을 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신하들은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왕이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으시겠어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가 신상 앞에 절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실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하나도 없네. 몇 번 없네. 근데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린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다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거기 가서 70년만 고생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의 위험이 와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만일 살아있다면 70년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 야, 이제 끝이 났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막 헌신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병이 걸렸다든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대부분이 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천국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질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치료되지 않는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뇌전증, 요즘으로 하면 뇌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면은요, 눈병이 아니고 간질인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몸의 고통이 괴로운지, 이것은 내 몸을 찌르는 가시다, 이것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내 몸에 들어가고 내 병을 이제 막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에이구, 겨우 3번 기도했어?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그렇게 기도했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기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병을 안 고쳐주시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 3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어요. 이번에는 안 낫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실망하겠죠. 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목사라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치료하지는 않으셨지만 응답을 주셨는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버려요. 정신을 잃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음의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 있고, 천국도 보고 왔죠. 성경도 기록했죠. 교회도 세우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세계가 크고 깊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몸에 질병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지 알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기를 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약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더 크게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실망이 될 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왜 저 목사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 기도를 잘 들어주셔야 제가 막 간증을 하면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석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석빈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석빈의 하나님이요 석빈이의 거룩하니요 석빈이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도망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이제 잡히면 도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할 게 뻔해요. 그런데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도 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의 불 속에 있을 때, 슬픔의 불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인천에서 목회하고 장애인 요양시설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동식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청년 때에 실명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지 한 번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예수님도 그때는 이제 믿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리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옷도 다 그냥 벌거벗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집안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한때는요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예수님 믿을 때예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귀신도 들리고 너무 사는 게 막 이제 맹인이 되고 또 기계에다 손가락이 또 껴가지고 손가락도 하나 없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자살을 시도까지 했었어요. 자살을 하려고요 목을 맸는데 자기 느낌에 딱 들었는데 발에서부터 죽음이 점점 막 위로 올라오죠. 근데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내가 괜히 죽으려고 하는구나. 다시는 죽으려고 안 해야지. 그 이미 때가 늦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 그냥 끌어내 주신 거야. 그 살아났어요.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너무 가난하고 또 사는 게 힘드니까 한 번은 아내하고 아들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앞에다 앉혀놓고 여보 그리고 아들아 이제 아들이 그때 5살밖에 안 됐어. 우리 서아만 한 거예요. 아들아 우리 다 같이 죽자. 너무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랬더니 5살 먹은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난 안 죽을 거야. 엄마하고 아빠만 죽어. 그 아이를 보고 참아 죽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장애인 요양시설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 자기 10남매 아들 셋에 딸 6인데 7이 있는데 10남매가 다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죽고, 도둑 강도들이 와서 재산 다 뺏어가고, 자기 몸에는 악천 질병이 가지고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자기 부인은, 아내는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집 나가버렸고, 혼자 남아서 기왓장 가지고 붓고 자기 몸을 긋고 고통하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쁨 중에 있을 때, 평안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은 살려주시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 악한 죄에 빠져있던 자는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은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서도 건져주신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그대로 타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끌고 가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불 가까이에 갔는데 타 죽어버렸어요. 세 사람은 멀쩡한데 끌고 가던 사람은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3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불 속에 던져진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지금 3명은 꽁꽁 묶어가지고 던졌거든요. 꼼짝할 수 없게.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세 사람을 꽁꽁 불에 묶어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묶인 거는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 네 명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때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그 불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달려내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높임을 받았다고 27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탄식이 나오십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아픔이 있고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고통을 치료하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지금의 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약함을 다 맡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찾아나가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모든 절망과 낙심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